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지요. 마귀지요. 거짓말을 주로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짓으로 또 선으로, 거짓이면서도 선으로 둔갑해서 미혹의 영들이 참으로 여러분 주변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그 미혹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현혹될 수가 있어요. 그 가문이설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거짓의 아비를 아버지라고 섬기는 그러한 그 달콤한 그 말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 2명의 남녀가 찾아왔습니다. 신천지인들이에요. 1시간 반 동안 저랑 난상 토론을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첫 마디부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무슨 진실의 진리의 말씀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말 좀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사람이 거짓말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기도 합동 측 목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성분이었어요. 여성분이 자기도 합동 측의 목사로서 있다가 이렇게 신천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렇게 신천지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어떤 것이 거짓말일까요? 네. 합동 측에는 여자 목사를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첫 마디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굉장히 만만하게 봤나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리버리하게 생겼는지 그대로 넘어갈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합동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는 뭐 언젠가는 여성 안수를 줄지 모르겠지만 그게 총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아직은 여성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들은 중요한 얘기일까요? 첫 마디부터 거짓말을 하는데 그 다음 얘기를 들을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주로 제가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은 계속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해오름교회 성도들보다 아멘을 더 잘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말씀 서두 부분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 고양시에 그 신천지가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그 신천지 예배당을 그들이 말하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대 운동을 하면서 이것을 알리고 또 이제 법원에도 이것을 고발을 해서 1차 때 우리가 승소를 하고 2차 때도 승소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2차 때 그 사람들이 이제 항소를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하긴 했는데 2차까지 승소를 하게 되면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마지막 3차 대법원 판결은 2차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을 해서 대법원 판결에서 그것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2차 항소 때에도 승소한 거 아시죠? 그랬더니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략을 좀 바꿨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입구에다가 메모지를 남겼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꼭 전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거 보니까 이단이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찾고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그런 두 번째의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금요기도회 때 그 메모지를 생각하면서 금요기도회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강력하게 주시느냐? 이단이다. 그 마음을 너무 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단이며 이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논쟁을 하자고 덤벼들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파하게 해주세요. 혹 이 사람들이 이단이 아닐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5시, 어제 5시죠? 5시 딱 됐는데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가 성결교 목사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성분은 자기가 합동층 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신천지에 가서 목사가 아니겠죠. 목사였던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서 자기네들도 목사이니 목사님도 신천지의 말씀을 들어보고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판단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저에게 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 조선시대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사 참배와 싸우고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항거하면서 싸웠던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25 때 공산당과 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있는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유혹을 하고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두루 삼킬 자를 지금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무엇이냐? 바로 거짓말로, 그것을 자기네들이 쓰는 용어로 모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모략은, 이 거짓말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습니까? 몰라도 되겠습니까? 알아야죠. 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저들도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소위 자기네들이 목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믿는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성교회에서 듣고 자라면서 목사까지 된 그 사람들이 어찌 그 이단에 빠졌을까? 주님만 완전하신데 주님이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사람이 완전한 자다,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들의 그 어리석은 말들을,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마음 가운데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싹 지나가 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그저 1시간 예배 드렸다, 한 말씀 들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며 책임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바르게 저 천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바르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혹여나 제가 복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독초를 먹이고 뱀의 그 독과 같은 그 거짓 술수의 말로 이들에게 증거를 해서 또 그러한 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 문도 막고 여러분들도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타켓으로 삼고, 목사를 타켓으로 삼고 목사를 설득을 하면 이 교회는 통째로 먹는다. 터 옮기기, 집 옮기기,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실현하려고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아찔한 거예요. 거짓의 영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을 접촉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지 않고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많은 죄의 오염, 거짓의 오염, 거기에 오염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구나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쁘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핑계댈 수 없어요. 난 너무 바빠요. 나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어떤 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던 것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경 한 번 일독도 안 하고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고 세상에 유혹하는 말들만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한번 해보겠다, 성공해보겠다, 그렇게 몸부림친다면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면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유혹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다면,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들이 가리키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직분도 갖고 직분에 따라서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몰라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유혹만, 그것에만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제자는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이적과 기사를 다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 귀신도 떠나가더이다. 여러분, 그렇게 체험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 가운데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렇게 신유의 은사가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막 사역했던, 막 날다 뛴다 날다 하던 그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회피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이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여기가 천국인 것 같고 이것이 영원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날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떠나간 그 상태에서는 이 두려움과 공포, 내가 그 사람들 앞에, 그 권력 앞에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이 죽음의 그 공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했던,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다 도망가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들만의 그렇게 연약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과 핍박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가 마귀에게로 향했다가 교회로 향했다가 세상으로 향했다가 말씀으로 향했다가 거짓 말에 현혹됐다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런 죽음의 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공과 나의 이익, 그 앞에서는 여지없이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의 유혹 것을 덥석 붙잡는 연약한 우리들인데, 그런 죽음과 그런 공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서 견디며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알아야겠구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꼴을 먹여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꼴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들 대신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 대신해서 차량 운행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이 헌신일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파하는 거죠. 바르게 가르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동안 제가 행했던, 교회에서 쏟았던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육체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너 목사가 돼서 왜 그런 일만 하고 있니? 너 목사가 돼서 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왜 거기에 네 온 정성을 쏟지 않고 주변 것들, 사이드에 있는 것들, 그런 것에만 신경 쓰고 있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저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요, 저 성도들 교회 나오지 않은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일에 충성했는데요, 내 일이 뭔데? 네가 말하는 그 주의 일이 뭔데? 모두 하고요, 모두 했는데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그런 거 너에게 요구한 적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이게 가슴이 막 미어져 와요. 가슴이 미어져 오고 이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일임을 저에게 했는데 그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거기에 귀결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서 패닉이 왔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아니라 그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 밥하는 걸로 인해서 나 지금 너무 신앙에 너무 시험 들었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밥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청소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 깊이 새겨서 깨달은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인간이 하는 그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에 지쳐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자꾸 사이드의 것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규정해 놓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서로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하여 직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이 기성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이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십자가의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헌신을 강요하셨습니까? 희생을 강요하셨습니까? 봉사를 요구하셨습니까? 청소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포커스를 맞춘 것은 오직 영혼들이에요. 영혼들. 왜 그 영혼들에게 포커스를 예수님이 맞추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존심인 거예요. 인간을 보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존심, 그런 것이 인간인 거예요. 왜?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설교 많이 예화로 듣죠?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인물은 마르다와 같은 인물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대접하고 손님 오면 깍듯이 대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받게 되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오신 그 자체가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예수님께 대접해야지, 예수님께 뭐 해드려야지, 이게 생각이 안 나. 그저 예수님하고 그냥 대화하는 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대접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시면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세상 것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 가진 사람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하나가 된다면 이전에 행했던 다른 것으로 인하여 분주하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힘들지가 않아요.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장이 된다면 우리 헤어름 교회는 어디에다 내놔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기에서도 지옥과 같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건져 나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그 거짓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아비가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에게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완전하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그들이 틈새를 보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협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 위협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꺾여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생명의 은인에서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고 사형수가 된다면 그 사람은 참 억울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왕에게 큰 은혜를 끼쳤어요. 생명을 건져줬어요. 음모가 나타나는 것을 미리 얘기해서 왕을 죽이고자 하는 그 내시의 세력들을 이제 물리쳐서 왕이 생명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그것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까지 다 죽임을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죠. 여러분, 역사를 보니까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음을 봅니다. 우리나라에 그 조선 그 세종대왕 그 시절에 김종서라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세종대왕 다음에 단종일 때에 좌의정까지 했던 그 아주 지체 높으신 분인데, 이 김종서라는 분은 세종대왕과 함께 집현전을 또 거기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한글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큰 공헌을 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종 사후에 단종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단종을 도와가면서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양대군에 의해서, 나중에 세조지요, 세조. 그 세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종에게 있어서, 단종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였는데 수양대군의 아주 이 조선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그 형제들, 인척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피바다가 되도록, 그리고 단종 세력을 추종했던 그 세력들, 정말 충신들,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한 사람이 바로 수양대군 세조였어요. 그러니까 김종서라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고 죽음으로 가게 되는, 성삼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은덕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 예수를 연호하며 박수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억울할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내 생명까지 다 내어주면서 저들을 치유하고 무지 가운데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생명인지 그것을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저들에게 알게 했는데,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죽어라고 저주하는 저들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라면 참 억울하겠다 이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승자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무리 못된 그 인물이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게 되면 그 사람 위주로 역사가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정말 폭동을 일으키고 아주 못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찬탈했던 그런 얘기들은 아주 희미하게 기록을 해두고 나머지 그가 나중에 이 대통령이든 왕이든 그 역할을 하면서 쌓았던 그 업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 승자의 이야기가 이 역사 이야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선량하게 나라에 충성하고 왕에 충성했던 그 사람들이 단죄를 받아서 이제는 반역자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12사도 사도 요한은 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다가 자기의 연한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진리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모습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정말 영웅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베드로, 여러분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야고보, 벨립, 나다나엘 다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 대단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발뒤끝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 말로 보면, 세상 정치로 보면 반역자들이에요. 세상 이치로 보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꾼에 불과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뭐가 대단하다고, 그 죽음 앞에 저렇게 죽으려고 그렇게 목에 힘주면서 살았어?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권력 앞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박수치며 노래하며 이것이 찬양이 아니라 내가 죽음의 직면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찬양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저 노래 못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꺾이지 않는 어떠한 형편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전혀 꺾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꺾이지 않는 그 믿음,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왕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왕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공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2인자가 되었어요.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 앞에 다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조서까지 딱 썼어요. 127도에 쫙 보냈어요. 하만에게 누구든지 다 무릎 꿇고 절해야 한다. 왕의 조서를 받아서 쫙 뿌렸으니 누구도 이 하만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모르드게는 성문에서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냥 하급 관리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비록 보잘것없는 신세의 하급 관리에 있지만 그 어떠한 사람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이외에 절하는 것 말고 다른 존재에게 절한다,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꺾여서는 안 돼요. 그것이 물질로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주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한다면 한평생 잠깐이라도 돈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거기에 유혹을 당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억만금을 준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의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민족까지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가 나중에 이제 성경 에스더서 뒷부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아니 그것이 위협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어떤 아주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들에 의해서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원수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어떠한 유혹에도 당당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